오늘 106문으로 이제 다음 107문은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106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 106문 문답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첫 번째인데,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온다.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에는 시험이 계속 찾아온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다. 둘 다 넘어서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항상 사탄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죠. 그 늦게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게 상당히 마음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이유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요즘은 뭐 수행학습 뭐죠? 수행평가라는 것도 하고, 뭐 그 고등학생 스케줄을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하고 나면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선생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지식이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거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 자빠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아야 될 귀한 내가 쓸 그릇인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야, 너 믿음의 진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걸 이제 한글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한글이 아니고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하자면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건한 신앙을 한 단계 다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유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시험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 목적이 뭡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을 보내셨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견고해지라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넘어뜨리려고, 못하게 하려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시험을 유혹을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시험에 무너졌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탄이 준 것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원인에는, 실패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막아달라고 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즐비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기도가 온전하게 그리고 100%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전혀 반대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을 막아달라, 물론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왜요? 인생의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발담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뭐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요?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시험이 날마다 찾아옴을 알고,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시험이 항상 있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험한다. 첫째는 물리력을 통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순교 역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회유를 통한 전략이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합리화하여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넘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험을 조심해야 한다. 자, 사탄이 믿는 이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넘어뜨리는 것,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 뒤로 도태하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것저것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만 딱 떼어놓으면 인생이 완전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알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떨어지게만 했어요. 떨어지게 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흔히 하는 말로 꼬여버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하고만 멀어져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의 고통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것도 내용 쭉 준비는 했는데 이게 참, 제가 부교육자 하던 시절에는 성도님들이 제 설교들을 들으면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짧아서
보통 한 23분에서 25분 이렇게 설교하고 깔끔하게 딱 끝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자꾸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이 수요 예배는 항상 제가 짧게 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준비는 시작은 하는데 항상 좀 길어져서 이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극한의 고통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박해 시절 횃불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콜로세움 같은 극장에서 그리고 막 화형시키기도 하고 일본의 막부 시대에 천주교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때 자료에 따르면은요 300년 동안에 30만 명이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극한으로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그 영화 제가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 개봉한 게 있어요. 그 시대를 다룬 순교 역사를 다룬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신부님들을 막 고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마을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죽이면서 네가 배교하면 이 사람들 살리고 네가 끝까지 신앙 지키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 막 그래서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 일제 시대 뭐 두말할 것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우리가 고문당하시고 그렇게 순교했던 역사 총으로 칼로 고문으로 목에 돌을 달아서 막 그렇게 죽이면서 했던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역사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세계 곳곳 이슬람권에서는요 수시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막 습격을 당하고 중국 교회, 지하 교회, 북한의 교회들 기독교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그 종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10년 동안에 9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사탄에게 쓰임 받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안 닥칠 거라는 보장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지 싶어요. 왜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다시 반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때에 있어서 혹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시대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또 우리들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서신을 보게 되면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이 늘상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게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거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다 찾아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시절의 박해와 배교의 위험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박해와 배교를 강요하는 탄압이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지지 말자. 육신의 아픔은 잠깐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자.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 또한 이때를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극한의 고통을 우리 이겨내자. 그렇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의 고난을 이기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그런 육신의 아픔, 극한의 고통을 통해 배교시켰는데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다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것. 괜찮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괜찮아. 먹어봐. 너 자유로운 존재잖아. 얼마든지 너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잖아. 너 맘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괜찮아. 이런 거예요. 회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어떻든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항상 반복됐죠. 풍요롭고 모든 것이 허락됐고 정세가 평탄하고 안정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누가 핍박해서요?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니까 온갖 잡신들을 가져다가 섬기면서 스스로가 무덤을 팠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을 가장 위대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말도 못하게 타락의 길을 갔어요. 대대로 전해질 만큼 사사시대 평안해지고 전쟁에 이길 때 항상 그들은 넘어졌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 그때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게 성경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뭐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이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복음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었는데, 한국 경제 말도 못하게 성장했는데 한국교회가요, 세계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요, 판을 그냥 확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었어요.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식을 통해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예요. 형식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복잡한 제사 규례들을 만드시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틀이고 형식이에요. 형식이 자꾸 본질을 넘어서서 우상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로마 가톨릭이 그런 거죠. 형식이 자꾸 우상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형식을 자꾸 버려버리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형식과 본질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가 형식을 너무 무시하도록 시대 조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네가 원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기독교에서 형식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됐죠. 특히 코로나가 닥치고 거기에 불을 확 지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시대 조류가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산교회는 제가 보니까 거의 99%가 현장 예배를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을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신도시라는 것의 특징이, 경기도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은 경기도 어디든지 있어도 되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디든 있어도 되고, 직장은 서울에 두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수도권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수도권 교회들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막 온라인 예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온전히 충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를 온전하게 다 충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정부가 방역 정책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된 거지, 그게 온전한 예배로서의 요소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예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위에 신앙을 쌓아가세요. 온라인 예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실시간 예배에 몇 분이 접속하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올라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올라올 때 중간에는 확인을 못하니까 올라올 때 딱 확인을 하면 2명에서 3명이 접속해 계세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은 저기 방송 담당하는 정전도사님, 한 명은 제가 보니까 제가 접속해 2명, 이게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산교회는 지금 주일 출석이요 거의 대부분 회복됐어요.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은 지금 우리 출산하셨던 그 2분 가정 다 나오시잖아요. 이제는 거의 없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거의 다 현장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현장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온라인 예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우리 김종문 집사님 같은 경우처럼 입원해 계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못 가시니까, 예배당에 못 가시니까, 이런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뭐 실시간 예배는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내보내기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시간 예배 있으니까 오늘은 실시간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바로 서요.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정말 피치 못하게 여행을 가시게 되거나 출장을 가시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호텔방에 앉아서, 펜션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역교회로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러고 오세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요, 하나의 예배 방법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회가 못 모일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방법을 찾은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 중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부흥한대요. 복음주의 계열,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평탄할 때 사탄은 넘어뜨려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넘어뜨려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편안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민감성을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랬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는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감성과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배어 있을 때 생긴다. 둘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냇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거머리한테 물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와, 신나게 막 물놀이 할 때는요 몰라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막 발에 등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소위 시겁했던 적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으면 핏발립니다. 당하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걸 아는 게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이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설명서를 봐야 생기는 거예요. 매뉴얼을 봐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매뉴얼은요 단연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아이고 뭐 세상 가는 대로 이러쿵저러쿵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에도 발 담그고 저쪽에도 발 담그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맞다 싶으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분별력이죠. 영적 민감성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라 하셨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민감성이 둔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칼 빼들고 칼춤 추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하나의 가르침이요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거 시험이구나,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 합니다. 성도의 전 생애는 시험이다. 간략하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전 생애는 뭐라고요? 그냥 시험이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다.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그 말처럼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겠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험만은 인생사 속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